성경을 보는 기본 틀이 있습니다. 네 가지: 창조, 타락, 회복, 완성. 이런 기본 틀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창조 부분을 보면 무엇을 만든 사람은 만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것은 하늘과 땅, 우주 전체를 만드셨고 또 생명체와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소유권, 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작을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셔서 시작을 했고 인간의 생명 역시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셔서 출발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주란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 왕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고 통치자고 이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태도가 인간으로서 바른 태도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왜 나더러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내 뜻에 대해서는 거부하느냐. 이게 인간의 잘못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나는 너의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그 위치를 절대로 탈선하지 말아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악과를 만들어 표시를 놓은 것입니다. 타락의 키워드는 죄입니다. 죄의 핵심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적 주인인데 이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서 몰아내고 자기가 주인이 된 것입니다. 자기가. 이게 아담의 죄의 출발이었고 이것이 죄의 핵심 부분입니다. 아담의 죄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한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선악과가 표시하는 것은 나는 창조주, 너는 피조물. 이 관계를, 이 설정된 관계를 너희는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된다. 너는 피조물로서 창조의 권위에 도전하면 안 된다. 이게 선악과예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주인, 창조, 통치권 이것을 밀어낸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서 밀어내고 내가 내 인생을 알아서 살겠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들어온 것. 이게 죄의 핵심입니다. 자신이 주인 되어 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타락,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순종해야 되는 인간의 위치에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밖으로 떠나십시오. 내가 지금부터는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아담의 타락의 근본적 불순종, 죄의 원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인생을 꾸려가는 것, 이것이 타락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려는 이런 죄의 근육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도 주인 역사로 주인으로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끊임없이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밀어치는 이런 태도가 우리 속에도 늘 영적인 전쟁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회개란 것은 이제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넘깁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회복, 키워드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그 중심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의 중요 사역이 뭐냐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로부터 승리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 죄를 처리하시고 성령님은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죄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도록 도우시는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한 것을 깨닫게 하고 이것이 죄란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게 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것이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결국 타락한 우리를 창조주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주요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통치자시고 공무자이십니다. 이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말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고 통치자고 왕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내 생명도 창조하셨고 창세 전에 나의 출생을 예정해서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따라서 살겠습니다. 이게 순종적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통치자로 왕으로 인정하는 태도가 순종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공급자로 인정하는 것.
오늘 주요 주제가 감사 부분인데 하나님은 공급자고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예정에서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조성하십니다. 과일, 채소, 오곡백과 곡식들 이런 것들 다 만들어 놓고 인간을 만드십니다. 우리 생존에 대한 모든 것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 또 생명을 유지하도록 우리 모든 삶의 환경을 조성하신 분, 이런 공급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로 표현됩니다. 이렇게 통치자, 이건 하나님 왕이시고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종적 태도로 나오고,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 이렇게 믿으면 감사로 그 신앙이 표현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정상적인 관계는 하나님을 통치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공급자로 인정하고 순종하고 감사하는 태도,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아주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공급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순종과 감사를 놓치고 상실했습니다. 타락 이후에 인간은 순종과 감사를 놓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고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면 가장 먼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감사라고 행동이 표현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인간이 타락한 뒤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다. 인간의 죄의 파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치도 않는 이런 삶의 패턴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면 그 생각 속에 생각이 허망해진다. 허망이라는 말은 무가치한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 채워졌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속에서 사라지면 그 생각 속에 무가치한 생각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 이해력이 없는, 깨달음이 없는, 인생에 대한 통찰력이 없는 그런 어두운 상태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이 상실된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기도 속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시사오니,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이 말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감사에 대한 교훈을 기억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염려, 감사, 이것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해라. 염려나 감사는 모두 다 마음과 생각 속에 존재합니다. 염려가 눈에 보이지 않고 감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다른 마음과 생각 속에 염려와 감사가 존재합니다. 염려는 부정적인 사고고 감사는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둘 다 마음속에 들어있는 생각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염려는 부정적인 생각, 감사는 긍정적인 생각. 염려하지 말고 감사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명령은 무게가 똑같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명령이나 염려하지 말라. 이 명령은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똑같은 무게로 인식하면 간음하지 말라. 이거 이 죄하고 염려하지 말라. 같은 죄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기면 염려를 무리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죄라고 생각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살인, 이건 큰 죄로 여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염려도 동일한 죄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죄란 것을 인정하면, 또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굉장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염려가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내가 염려를 할 것인지 감사할 것인지, 이건 내가 순간적인 선택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염려하기로 선택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하기로 선택하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를 선택하느냐, 감사를 선택하느냐. 감사하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염려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거리는 전부 다 감사할 거리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염려가 자리 잡습니다. 염려를 키우느냐 감사를 기울이냐 하는 것은 기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면 감사로 바뀌고,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가 그 사람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선택이면 감사하고 염려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에 해당됩니다.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감사도 염려도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책임이 나한테 있습니다.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것을 변명, 원망, 비난이라고 합니다. 변명이나 원망이나 비난은 전부 다 죄의 결과로 발생한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뒤에 나온 말씀 보십시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죄를 추궁하니까 그 책임을 아담이 금방 하와한테 넘겨요. 책임 전가. 그리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하나님이 여자 만들지 않았다면 나 이런 데 앉았습니다. 하나님의 책임으로 살짝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기 아내 하와를 비난하고 참소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르게 말하면 네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사고하지 말아라. 네게 닥친 모든 환경에 대해서 나쁜 쪽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감사한 좋은 쪽으로 생각해라.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해라. 구원받은 우리에게 염려거리는 없어지고 감사거리가 가득 채워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작은 결론. 첫 번째, 인간의 불순종으로 순종과 감사를 상실했다. 그런데 복음은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죄의 세력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순종과 감사가 회복돼야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 순종, 감사 언어가 구사되고 있다면 신앙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나 걱정과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내 신앙이 병든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삶에 적용되지 않을 때 감사 대신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고 순종 대신 불순종과 거역이 찾아오게 됩니다. 인간의 바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 순종과 감사를 회복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가 뭔가? 감사. 사전에 보면 지난날 받은 은혜를 고마워하는 마음, 이게 감사입니다. 사람에게, 부모에게, 이웃에게 감사한 것은 지난날 그 사람이 내게 베풀어준 은혜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표현되는 것이 감사입니다. 성경적 의미의 감사는 여기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죠.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습니다. 자기 독특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과 다른 종자다. 나는 신령하다. 나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교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네 생명, 은사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아니냐. 네가 만들어낸 것이냐. 네가 잘나서 이루어진 것이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왜 네 것이고 네가 잘나가지고 이룬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감사란 것이 뭐냐면 성경적인 감사는 나는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게 감사예요. 내 생명, 가정, 자녀, 아내, 남편, 건강, 직장, 일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안 받은 것이 없습니다. 받았습니다 하는 것이 성경적 감사예요. 성경적 감사의 반대는 뭐냐면 안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해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자식들을 잘 되겠습니까? 내 건강을 챙겨주었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해준 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피해의식, 감사의 반대입니다. 결국 감사는 나가 아닌, 내가 아닌 다른 인격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모든 문제의 근본적 원인 중에 하나는 감사하지 않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전부 다 감사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든지 자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언제나 행동합니다. 내게 무슨 일이 잘 됐다, 그러니까 자랑으로 빠지든지 감사하든지. 교만이 찾아오면 자랑으로 넘어갑니다. 겸손해지면 감사 쪽으로 넘어갑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랑은 자기 잘났다고 높이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머리를 썼더니, 내가 이렇게 똑똑하게 처신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오더라. 이게 자랑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랑을 했습니다. 자랑. 하나님께 받아놓고 자기가 이룬 것처럼 자랑한 것입니다. 교만입니다. 감사는 과거의 기억과 연관된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을 기억속에서 찾아내서 고마움을 표시한 것입니다. 믿음은 미래와 연관된 미래. 감사 속에는 현재에 대한 고마움도 표현되어 있고 미래에 대한 확신도 들어있습니다. 오늘 불평을 하면 과거에 대한 은혜도 싹 잃어버리고 미래도 굉장히 불투명해집니다. 미래에 어떤 나쁜 일이 또 내게 일어날지 모른다는 이런 부정적 마음이 생각이 내 속에 채워집니다. 감사는 과거 기억 속에서 은혜 받은 일을 쭉 생각해서 고마움을 표시하고, 이렇게 지켜주고 보여준 것처럼 금주 한 주간도 또 하나님 이렇게 돌보고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감사한 믿음의 관계입니다. 과거의 기억이 감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믿음으로 표현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믿음으로 나가고,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꺾이는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지배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감사와 죄 문제. 죄는 감사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에 대해서 감사했다면 마귀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산에 하나님이 먹게 한 나무의 실과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들 보지 않고 선악과를 주목한 거예요. 선악과를. 하나님의 금지한 부분에다가 관심을 쏟고 그쪽을 쳐다본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그쪽으로 유혹해가지고 사단의 하수인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수백 가지 과일과 채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가지에 초점을 두고 그걸 쳐다봅니까? 그러다가 사단의 함정수에 걸려 넘어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이렇게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서 너는 피조물, 나는 창조주, 너는 이 관계를 넘어서면 안 된다. 너의 포지션을 건너도 창조주 영역을 건드리면 안 된다. 이게 선악과예요. 근데 그 영역을 넘어섰어요.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그렇게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법칙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고 주지 않는 것만 늘 생각하면 늘 분평과 원망이 찾아오고 사단의 함정에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의심하고 아담처럼 하와처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런 함정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신앙의 사이클에 나타나는 감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사시대 때 백성들의 복을 내리십니다. 복을 받고 잘 되면 그 다음에 찾아온 것이 교만이 찾아오는 교만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환경과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쾌락과 향락 자기 영광을 향해서 나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범죄에 대해서 징계를 내립니다.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막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복을 내리십니다. 복을 내리면 또 교만해가지고 범죄하고 또 징계받고 회개하고 회복되고, 이게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사이클입니다. 여기서 이것을 끊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있겠습니다. 시작. 죄란 주신 복을 관리하지 못한 것입니다. 복을 관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감사, 또 하나는 나누는 것. 이 복에는 물질적인 복도 있고 지혜도 있고 건강도 있고 시간도 있고 수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어떤 기쁨과 행복을 주면 꼭 감사해야 됩니다. 자랑하지 말고 감사해야 됩니다. 자랑하지 말고. 내가 이만큼 너보다 잘났다,
이게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이렇게 자랑으로 가고 교만으로 가면 이게 범죄예요, 범죄. 자랑과 교만이 하나님을 멀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오면 징계가 따라와요. 죄가 들어오면 복을 관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을 잘 관리하면 이 사이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계속 축복 속에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감사하고 그 복을 잘 나누면 됩니다. 복을 나누는 것은 사랑, 사역, 사명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적절하게 잘 나누는 것. 내가 구원받고 예수 믿은 것을 감사해가지고 불신자들이 그 예수를 전하는 거. 이게 나눔이에요, 나눔. 구원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알리는 건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나누는 것, 그리고 감사한 것. 이러면 이 복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은 복을 계속 유지하고 이 사이클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줄 때 이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늘 감사하고 그 복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 하나님 주신 선물을 적절하게 잘 관리하는 것. 하나님 이것을 굉장히 주시합니다.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면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되기도 하고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이 관리가 안 되면 그 복 때문에 사람이 망가집니다. 예를 들면 돈을 주면 돈 때문에 망가진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관리가 안 되는 거, 관리가. 건강과 시간을 주면 이것을 거룩하게 잘 사용해야 되는데 꼭 탈선 쪽으로 가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쪽으로 자기 쾌락을 즐기는 쪽으로 흘러가요. 그러면 복이 관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사하는 것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나누는 것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성경적 감사 이거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경계를 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짓지 않는 집을 얻고 너희가 짓지 않는 농산물을 수확하고 가나안 땅 안에 선물로 주죠. 그리고 너희가 잘되고 부하게 될 때 특별하게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해라. 교만하여 이것이 우리의 능과 우리의 지혜로 얻었다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할까 심히 두렵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우리 조상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기억하고 그분을 꼭 경외해라. 너희들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도 과거에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해라. 철저하게 당부를 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 30년 못 넘겼습니다. 다 과거를 잊어버려요. 과거의 은혜를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광야 세대가 세상을 떠나자 다 변질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클, 하나의 징계의 모두의 사이클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보면 그들이 범했던 죄가 우리들에게 똑같이 반복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 특별히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 이것은 매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통을 지불하고 내 죄를 청산했다. 그 은혜를 매일 기억해야 된다. 이것을 잊는 순간 감사를 상실하고 징계의 모두 사이클로 떨어지게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수도 없이 가르쳤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으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 이것은 매일 가르쳤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항상 하나님 보호 준다는 것을 40년 동안 수도 없이 가르쳤습니다. 성경적인 감사,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이거 잊지 말고 늘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냐.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나한테 또 이런 선물을 넘치도록 이런 선물과 복을 주었다.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듬어 내실란가 보다. 그렇게 감사하고 과거에 하나님 내 어려울 때 그렇게 도우셨던 하나님이 이 문제도 또 그렇게 도와줘도 풀어줄 것이다. 감사하면 과거의 기억에서 좋은 하나님의 도움을 기억해서 감사하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 다윗의 감사를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을 뛰어넘고 적군 중에 뛰어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를 도와줬던 그때처럼 지금 이 문제도 풀어줄 것을 믿습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을 소환해 가지고 미래를 추측하는 거예요. 기대를 하고. 감사하는 삶은 과거에 베푼 은혜를 기억하는 듯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가 굉장히 밝게 보입니다. 성경적 감사,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꼭 잊지 말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